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 세 분 연이어 선창을 하겠습니다. 합창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 손목을 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난주간은 어떤 주일이냐? 단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날이 바로 고난주간. 이걸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십자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가 내 생명이고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그런 나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사이지만 십자가에 지신 그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고통과 내 모든 고난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어도 그거는 뭡니까? 고난이라 우리가 도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하시고 그 기도하면 더 큰 그런 축복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고 천하고 벌레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번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아버지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에는 이 기쁨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천망대를 곳곳에 세우고 그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응답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에 우리 생명주일입니다. 생명축제주일 아닙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소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게 하시고 나의 불신앙과 동기 인본주의가 무너지며 캠프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중심의 사모를 포럼하는 사역자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황금무당을 찾아 절대망대를 세우는 지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절 생명 초청 캠프의 응답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충계 대신방 캠프를 통해서 개인 가정 만남 현장에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입은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서서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에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내 고통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내 고난은 십자가로 옮겨졌다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그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일이라고요? 고난주일입니다. 저는 정확한 복음을 몰랐을 때 금식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고난 주간 오면은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일주일하고 저는 3일 했습니다. 나에게도 고난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이 하나도 필요치 않되 의미 없는 고생을 한 것이 아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까? 그것은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불신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가면 돈을 주나 밥을 주나?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잘 모르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또 돈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렘넌트가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 돈을 벌 수도 또 돈을 벌어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학자는 안 될지라도 틈나는 대로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가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는 참으로 기초가 안 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면서도 기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경을 말할 것 같으면 내 눈이 가장 정확한 안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세밀한 현면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망원경이라고 하죠. 멀리 있는 미래를 보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전도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과 전도는 다른 거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분입니다. 전도 목회는 다르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누가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있구나 하지 않고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비밀이다 했습니다. 발견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누린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나도 교회에 나가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축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조롱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게 될 것이 성경에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몇백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예언됐단 말이에요. 저는 책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을 봤습니다. 나폴레옹도 몇 번 봤고요. 나이팅게일 또 그 간호사 그런 위인도 받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가를 가장 세밀하게 예언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800년, 9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언됐다 그 말입니다. 성경책 한 권대로 모여진 것이 14세기인가 13세기야 14세기에서 이 성경이 한 권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성경을 안 갖고 왔네. 이 성경은 이게 66권이 됐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인데 옛날에는 이게 한 권이 안 됐습니다. 두루마리를 하나 됐더만.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한 칙에 한 짐을 져야 이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권으로 갖고 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성경도 안 갖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스마트폰 이거 하나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편리주의니까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은 갖고 다니는 것이 교회 성도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걸 가르쳐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부끄럽지 이 성경 자체는 거룩하고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 성경 다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부끄러워가지고 볼까 싶어서 비닐봉지, 그것도 까만 비닐봉지에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 다니는 것이 저는 학생 때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 무장이다. 성도가 어떻게 군인이 총을 놔두고 전쟁터에 가느냐. 그래서 성도는 갈 때마다 성경을 갖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예언했다면 사실 고난주간이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보통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진짜를 흘리고 막 십자가에 자기의 손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필리핀 사람도 봤습니다. 그 사람은 해마다 그런 고난주간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막 생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이게 대못을 박는다 생각하세요. 얼마나 바늘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픈데요. 그렇잖아요. 저는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찌르는 건 안 아픈데 얼마나 그게 이 찌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약간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찬송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오직이라고 하죠. 제한적 집중이 다른 말로 하면 오직입니다. 도대체 수천 년 동안 영향을 입힌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사탄의 세력이 꺾이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진짜로 예수 믿으면 증거 일어난 도대체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많이 듣고 그만큼 많은 설교를 하는데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한 5분도 묵상 못할 것입니다. 5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이시다. 맞죠? 그럼 그분은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 그거 하면 끝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하나님 아들이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거로 끝납니다. 그 두 마디밖에 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진짜 믿는다 한다면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로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아주 점잖게 앉아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니고데모 같은 그런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모태에서 2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는 우리 뭡니까? 저 우진이도 알고 언유도 압니다.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죠? 그 애들도 압니다. 사실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 영으로 계신다. 성령은 안 보입니다. 영은 영적인 것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르면 뭐 안 믿죠. 그런데 안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기도가 어려우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나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옵소서. 그 기도 끝입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 기도, 가장 언약적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정확한 질문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많은 이론과 종교로부터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종교 생활하면서 어려움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느냐. 컴퓨터에 보니까 요새 그런 주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만이 부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까? 요새 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죽었다가 열흘 만에 깨어났다고. 그것도 부활이라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부활이죠. 그런 부활하고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육신적으로 그대로 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종교생활하면서 어려움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때부터 평생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던 그런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그런 아주 무서운 권세거든요. 무서운 권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 축복의 권세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우리가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되느냐?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몰라서 또 모르는 뿐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권세 사용하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데 이 권세가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아주 법적인 문제가 왔을 때 저는 하루에
100번씩 사탄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교만과 또 오만과 거짓과 위선과 또 그 모든 그런 병마와 하여튼 지금 그때는 다들 해봤는데 요새는 안 해서 이제 그때 그걸 105번 했습니다. 왜냐 30분 하면 100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5번씩 하면 105분 105번 제가 그렇게 하루에 고백을 했습니다. 한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꺾였습니다. 한 번 해가 꺾여야 되는데 나는 어떤 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데 왜 105번 해야 되냐, 한 번만 하고 끝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해가 끝나는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죠.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불신자들이 신자를 보고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떤 것이 예언되었는가?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예언되었는가? 지구상에는 많은 영웅들이 태어났다가 갔습니다. 단순히 꿈을 좀 꾸다 할 정도지 미리 예언되고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 또 고려 거란 전쟁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 거란 전쟁에 유명한 강감찬 장군도 뭐 태어날 때 무슨 꿈을 꿨다는데 지구상에는 많은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때 남다른 그런 그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용꿈을 꿨다, 뭐 범이 나타났다 이런 무시무시한 그 꿈을 꿔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다는 것을 좀 나타낸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가? 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축복된 신앙과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되는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 비밀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몇 번 많이 보셨죠? 머리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뱀은 아무리 피해를 줘도 발꿈치를 물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속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말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물 유월절 피제사 드린 날에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날 해방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 십자가에 대한 설명과 예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는데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됐습니다. 사실 안 됐죠. 그런데 한 가지 피의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 언약을 성취시키니까 이제 다 빠져나왔죠. 그게 희생제물이 뭡니까? 피 언약입니다. 그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바르니까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 바른 가정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뭐야? 팥죽이 왜 팥죽 바른 줄 아십니까? 붉은 팥죽.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좋은 뜻인지 안 좋은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꼭 12월 22일 날은 먹어야 되나? 저는 12월 20일 날 이제 안 먹으려고 합니다. 뭐 먹어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문화를 겁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피의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피 언약은 십자가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가 뭐하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들 앞에 모아놓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웃고 막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알면은 당신들은 시대를 살릴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하면 아마 웃고 비웃겠죠. 그러나 십자가 비밀을 발견한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내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운명 바꾸는 것입니다. 운명이 다 있거든요. 불신자들 사람에게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이 뭡니까? 사주다 맞아.
생년월일 그게 사주입니다. 그 사주를 갖고 무당한테 점을 치면은요, 그 팔자가 나옵니다. 팔자. 그잖아요. 그 자기 운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운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뭡니까? 뭐 사주 단자, 사주 단자 그거를 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사주 단자 그거를 본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하면 그 운명이 어떤가 이렇게 바뀝니다. 운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 잡는 자만 바뀐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이 저주거든요. 아주 너 팔자가 그렇다. 아무리 노력해도 팔자가 그렇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운명 속에서 빠져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데나 가서 마구잡이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비밀을 누리고 축복에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천하인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저주 죄악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예수님 대신 돌아가셨다. 이건 대속물이라 하는데 이 단어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게 져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짐을 다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마귀한테 그 대속물로 줘야 되냐? 마귀한테 대속물을 줄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줍니다. 정신병원 앉아있는 사람 90% 이상이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죄를 사했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가 도백이 있으면은요, 그 자녀가 또 도백하는 자녀들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좀 대부분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자녀가 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아니죠. 아버지가 도둑질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자녀가 도둑질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 문제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에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승격해서 후대들에게 악한 영향을 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성경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상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사탄이 떠나가나. 제가 참 기억나는데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하숙을 했거든요. 하숙집인데 본체가 있고 우리는 아르체 이제 그 친구 우리 고향 친구 3사람이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나중에 그 방이 무슨 방이냐 그 제사 지내는 그 가정의 무슨 장소였어. 그거 이제 하숙을 하는데 우리는 몰랐죠. 그렇게 한 분은 제가 가위 눌렸다 했잖아요. 가위 눌리는데 생전침으로 가위 눌렸는데 막 목이 막 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뭣도 모르고 막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몇 번 부르니까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것도 또 자고 있으니까 그 이튿날에 또 그런 일이 3일을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대요. 그 가위 눌리니까 이제 잠자기가 겁날 정도로 그렇게 가위가 심각하게 물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이게 이제 귀신이 숨겼던 그런 집안이니까 귀신이 막 목을 막 뚫리는 거지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각각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제가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이제 떠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아무리 권세가 있다도 조금 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잘 때 뭐냐
조금 우리가 침례 교단에는 그래도 영적인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에 저는 침례 교단을 합니다. 침례 교단은 그래도 마귀 사탄도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그때는 사탄 이야기도 안 하는가 봐요. 제가 고안에 개척할 때 감리교단 다니는 신자가 왔는데 영적인 일에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참 은혜가 된다면서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사탄 이야기를 잘 안 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 이야기 하니까 제가 천사 이야기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권세가 터무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지켜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부터는 깨끗하게 잠도 잘 자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데 갈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옵시고, 천군 천사로 앞서 천군 천사로 사탄의 권세를 묶어 결박시켜 주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그런 자리에 가면 꼭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 주옵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옵소서, 평강의 기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설교한다고 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과 저는 통하는 복음 가진 자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 귀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시간이 십자가의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의 얼마 동안 같이 있지 못함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이 땅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두고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본래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사로잡고 완전히 장악하고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정치를 세상 임금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처음 전략은 지금도 쓰고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방법을 그대로 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주인이야, 이것이 그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이 필요 없어 저들의 육체가 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 내 비림시다로 우상미신 속에 빠지고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엄청 어려워집니다. AR 시대가 오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시대가 옵니다. 아이들이 영어 단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칩 하나 뇌에 딱 꼽으면은 성경 사전을 완전히 그 뇌에 꽂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는 그런 엄청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더 큰 과학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5차 산업이죠. 그런 시대가 오면 인간이 그런 영적인 문제도 오고 아주 인간의 어려움이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온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오면 이것이 네피림을 돼가지고 이제 뭐 마약은 이제 뭐 밥 먹듯이 먹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마약이 왜 지금 두루하는 줄 압니까? 이게 마약이다 이러면 안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좋다 하니까 이제 이거 아주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속여온단 말이야. 애들 사탕으로 속여서 딱 갖고 오고요. 또 애들 그 공부하는데 우리도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잠 안 오는 약을 저도 먹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잠 안 오는 약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걸 먹죠. 그러니까 이런 마약이 아주 일상생활에 이제 가깝게 될 수 있는 이런 마약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도 오고 이 아줌마들 좀 몸이 좀 뚱뚱한 아줌마들은 뭡니까? 이게 뭐 다이어트 이게 되는 그런 약이다 하니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먹자면 머리 이렇게 또 흰머리가 까만 머리가 흰머리 되면 머리 안 쓰는 약이다 이러니까 다 먹잖아요. 건강에 뭐 또 진통 이런 거는 지금도 뭐 병원에서 그건 아주 통상적으로 쓰는 거고 이렇게 아주 우리가 필요한 약이라 이래서 도로니까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오면은 뭐야 아편 이거 먹으면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주던데 제가 그거 갖고 있는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이 줬는데 그게 이제 두통이 올 때 그걸 드셔보시라 해서 목사님 드셔보세요. 제가 먹으니까 진짜 깨끗하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아편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날 또 고발하지 마세요. 경찰서 가서 우리 목사님 아편 먹더라.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먹어본 것은 고백합니다.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쌓는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바벨탑을 쌓아도 십자가 비밀을 모르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죠. 걱정되는 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가수나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문화 현장에 마약이 난무하고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현장을 정확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언된 사건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와 사탄의 종노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귀신의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인간이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귀신 있냐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몰라서 그렇죠.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니까 있는 것은 확실하죠.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귀신이 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뭐 귀신이 있든 없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해결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함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고난주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힘이 없을 정도로 고난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넘어지는데 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가슴을 너무 많이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계획된 하나님 일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옷을 제비 뽑고 그런 일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명을 가져다 붙인 것도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말은 단순하게 이성적으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가 배후에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은혜를 못 받은 상태를 보게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한번 내려와 봐라.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너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으니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알고 있다는 말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못 받고 딴 것만 붙잡았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도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고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가 있고 1달란트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도 있다 그 말입니다. 슬기로운 종도 있고 무익한 종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될 뿐 아니라 문제는 십자가의 이 은혜를 정말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비밀 깨닫는 날 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아는 순간 가문에 흐르는 우상의 죄,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비밀 깨닫는 순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정말로 해결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인정만 해도 해결됩니다. 내게 이런 불신앙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끝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 하고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53장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 입는 것은 당연하죠. 이 믿음 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병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강단에 설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침 안 나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내려가면 또 기침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겠죠, 뭐. 그죠? 하나님 취해 주시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결론으로 정리하자 한다면 인간의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영원입니다.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할 자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죠. 요수아도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도 구원받았다 그 말. 이름이 뜻은 예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신 예수는 그는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영원한 고난 속에 있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감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정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 안 해도 다 알게 되는 그런 비밀이 증거되는 일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문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의 시간표 속에 모든 사람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고난입니다. 부활, 제가 이 제목을 부활이라 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고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지키고 있었는데 밤에 아주 기이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무덤 속에서 빛이 나오면서요. 예수님이 걸어 나오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시체죠. 시체가 무덤 속에 있었으니까 그
로마 군인들 볼 때는 시체가 걸어 나오다. 그러니까 기조철풍한 것입니다. 약한 군인들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졸도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을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안 본 것으로 해라, 입을 다물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나고 말았죠. 그래서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이런 것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들으십시오. 가능하면 설교는 눈을 뜨고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다.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는 사건과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대로 다시 온다면 가짜와 동기 가진 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난다면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 전도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뭡니까?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핍박이 와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고 승리하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간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큰 고난을 받아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큰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결되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을 바로 해야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예라고 해서 예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게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가슴에 손을 놓고 이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다른 것은 다 할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예수가 그런 사실을 제가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기도가 틀렸습니까? 이것도 대통령실에 사람 또 하면 하시는 분 나오가 싶어 겁났는데 안 나오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인데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그 설명할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해결받는 날이 되시고 어떤 문제가 어떤 고통도 십자가에 옮겨지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문제, 또 가정 문제, 영적인 문제, 개인 문제, 모든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들 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저희들을 은혜받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로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